눈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 나눔으로 출발합니다. 자, 주보에 2의 이야기 나눔을 보시죠. 중국의 문호 후스가 쓴 차부더 선생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자주 쓰는 말인 차부더. 어떤 뜻이냐 하면 별 차이가 없다. 뭐 그거나 그거지 뭐 별로 차이 있느냐. 자,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일대기입니다. 그는 이름대로 평생 적당주의로 살았습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누런 설탕을 사오라고 하면 백설탕을 사와서 달기는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답니다. 커서는 어느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장부에다가 십자와 천자를 섞어서 썼다래요. 왜냐하면 색소 하나 차이일 뿐이니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중한 병에 걸려서 의사를 불렀는데 수의사였습니다. 수의사나 주사나 그게 그거 아니냐며 대충 치료를 받다가 죽었다는 내용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심각하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진짜 심각하다. 적당주의죠. 예수쟁이인데도 불구하고 적당주의다. 예배 드리는 것도 적당히 드립니다.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찬송 그냥 적당히 합니다. 성경 읽으라 그러면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알아 합독도 안 합니다. 오직 기준이 자기죠.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영혼이 진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 지금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또 저한테 반발할 수도 있겠죠.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어젠가 우리 어떤 이가 제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자기 선배가 보낸 거라고요. 기가 찬 좋은 내용이구만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다 그 얘기를 듣고 수긍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맞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기준이 나입니다. 나. 내가 불편한 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나한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기준했을 때 모든 세상의 기준이 나였을 때 결국 그 나는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2000년 전, 아니 2000년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200년 전, 300년 전까지만 가더라도 모든 기준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구 중에서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그 기준이었어요. 그러다가 갈릴레오가 아니다. 지구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태양이다. 태양. 지구가 태양을 본다. 난리가 난 거죠. 우리는 그런 변혁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미 우리 중에 일부분은 사이보그입니다. 내 몸속에 어떤 장기를 삽입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허리나 어디가 잘못돼서 거기다가 쇳덩어리를 대신 끼워서 꾸몄을 수도 있고요. 눈에다가 또 뭔 다른 장치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과학의 그 문명의 그 발달된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아닌 사이보그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그때보다 더더욱 지금 우리가 중심이라고 느끼죠. 제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너무 멋진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칼 융. 심리학인데 심층분석 심리학이다. 아주 멋있었어요.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쓰는 말로 한마디로 뿅 같습니다. 이야, 저렇구나.
맨날 프로이드만 알다가 융을 보고 나니까 프로이드는 보기 애들 장난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신학대학원 6학기 중에 4학기를, 4학기를 통해서 그 수업을 계속 이어서 들었습니다. 너무나 멋져서 4학기 때 제가 그 교수한테 얘기했죠. 이거 전공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이 선생님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목회를 하시던가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학기 때 신청을 안 하고 많이 망설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뭘까? 답을 알았습니다. 신기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순간순간 달콤한 거, 뭐한 걸로 우리를 여기 약간 근거리는 줄 수 있지만 최종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제게 얘기한 맥도 그거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제가 어떤 보고 그 동양 들으라고, 다 들어보라고. 왜냐하면 그걸 겪어보지 않고 나로 빠져나오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금지한다고 그러지만 자기가 해보고 나야 이게 옳다 그러다 어떤 거기서 나올 수 있죠. 물론 대중에 못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여기 버부드 차부드 선생전이라는 이 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적당주의입니다. 뭐든 적당히 합니다. 공부도 적당히 대충. 그러고는 나중에 결과가 안 나오면 끝없이 원망합니다.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저주했다거나 아니면 누가 누구 때문에 했다거나 끝없이 남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직장 생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남 눈치 안 보고 윗사람한테 그냥 공격 안 당하고 적당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서울지검 시검장이 되는 윤영열인가요? 윤석열? 뭐예요?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을 서울지검장에 앉히기 위해서 직급까지 파괴해가면서 앉힌 거 보셨죠?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이루는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고집을 끊지 않고 공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람만이 그 위치에 가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공격을 하죠. 지는 적당하게 대충 했으면서도.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이유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말 그대로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제부터 제가 적당히 뭐 대충 하면 돼요. 설교도 대충 여러분 기본 맞춰서 그죠? 그래서 여기 한 명 더 늘리겠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여러분보다 나이가 젊습니다. 그죠? 여기 영배 저보다 인지가 많으신 분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이끌어가는 지도자 입장이라면 옳고 그런 거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물 들어가지 말고 미리 준비해놓고 예배를 진지하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면 여러분 바뀝니다. 통째로 다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20년, 30년 아무리 쫓아다녀도 여러분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는 구원파가 없어요. 단지 구원파가 우리나라가 글로 거꾸로 역으로 나가서 만들어낸 거지 구원파는 한국에서 생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들보다 여러분이 더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파의 가장 문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정답이죠. 완벽한 정답입니다. 완벽한 정답. 근데 왜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 이후의 정화의 과정, 성화의 그 여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어차피 6월 여기서 끝나니까 죄를 짓든 뭐하든 없어요.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그쪽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성경 문구를 따지든 성경적인 지식을 따지든 여러분 그들한테 게임도 안 됩니다. 안 되죠. 우리는 그들 못 이깁니다. 저도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느냐 하면 그 몇 장의 문구 짧은 걸 갖고 얘기하면 대답할 논리적인 어떤 답도 없기 때문에 단지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국민기관의 의기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그 과정을 생략하는 겁니다.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이 된 거죠. 개인적.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개인의 출애굽입니까? 민족의 출애굽입니까? 민족의 출애굽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출애굽이고 여러분 조직의 출애굽이고 여러분 나라의 출애굽이지 여러분 개인의 출애굽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예요. 진짜 받았으니까 뭘 갖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선교사들이 1885년도에 아펜셀러를 선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참 기독교가 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일본 식민 지배를 받게 돼 있죠. 일본 입장에서는 선교사들을 건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외교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들은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굉장히 똑바로 하는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죠.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북장로교회, 침례교회 몇몇 교단의 선교사들은 일본과 타협을 했습니다. 어떤 타협을 했어요? 민족은 따지지 않겠다. 그냥 개인으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이 개인 구원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은 맨날 그거 갖고 굉장히 찌긋한 기분을 갖고 따지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그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일본과 타협한 몇몇 선교사들이 그래 개인 구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물론 그들은 한 말은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우리가까지 다 나가면 이 나라 기독교가 없어질 건데 우리라도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몇 년이었어요? 45년이었습니다. 45년. 30년만 지나도 세상은 변하죠. 그게 굳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따지지 않고 그냥 개인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간혹 가다가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정치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하면 목사 옆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구원을 위해서 온 건 확실하지만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는 공의지 개인의 의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 되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 이거를 제가 칼럼을 읽다가 이 문장을 보면서 그렇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너무 적당주의로 나가고 그리고 모든 SNS를 통해서 기분 맞춰주는 개인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는 다 뿅 가는데 다시 얘기하는데 그 뿅 가는 거기에는 절대로 나중에 답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답이 없다고요. 오늘 이영기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어제보다 다른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했잖아. 어제보다 다른 내가 돼야 되는데 어제보다 다른 내가 약해진 내가 된 거예요. 약해진 내가. 점점 더 약해진 내가. 내 육신으로 자꾸 떨어지면 떨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예전에보다 더 떨어진 영혼적으로 더 비참해진 그 상태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은 쇠하지만 영으로는 날로 새로 반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극히 반대가 아니라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는 온갖 짓을 다 해서 제가 짓이라고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짓거리가 진짜 온갖 짓을 다 해서 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나이를 안 들어 보이게 하려고 별 짓을 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 계속 거꾸로 가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한 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목사한테 있죠.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부인 못해.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적당하지 맙시다. 타협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읽죠. 정치적인 얘기나 군사적인 작전을 얘기할 때 어떤 군사작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했을 때 그 장군이, 쉽게 말해서 그 리더가 위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기적이 난 거예요. 아십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위에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맞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해갖고 한 번이라도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지지난주에 몇 주 전에 읽은 짧은 기사 중에 하나가 기억납니다. 미국 뉴욕타임즈가 하는 기사였는데요. 왜 삼성이 안 망할까? 이재용이도 잡혀 들어가고 저렇게 됐는데도 삼성이 왜 안 망하는가? 그 기자의 답이 딱 2줄짜리도 딱 들어왔는데요. 그게 저한테 너무 꽂혔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신문 기사에서도 그런 평가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썼더만요. 여기는 안 망한다. 이유가 뭐냐면 최지성 아버지의 가심이었던 최수정이를 이재용이가 흑진이 섬겼다고 나오더만요. 예를 들면 이사회를 하거나 어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다음에 떠날 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오너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면 그 오너, 그저 나이가 젊었던 그 사람 먼저 다 보내놓고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갈 건데 항상 그런 회의가 끝나면 이재용이가 그 최지성 회장을 먼저 떠나보내고 90% 응사를 해서 떠나보내고 자기 차를 타고 갔다는 것. 기자의 눈에는 그게 참 신기하게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 정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위에 모실 수 있는 그들먹거리지 않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얼마라도 지탱이 되는구나. 그거구나.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하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뭐 하면 자기를 과시하지 못해서 다시 얘기하면 나를 드러내지 못해서 죽는 거야. 죽어. 요만큼이라도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갖고 죽는 거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는데 정작 예수쟁이들은 받고 싶어. 그냥 뭐라도 받고 싶어. 예배 시간에 눈치 하나만 잘못 줘도 혹시 또 목사님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이 자존감이 너무나 떨어지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 주다 보면 답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다른 답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보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통과 못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윗이 영웅입니다. 뭐 영웅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조차도 다윗은 압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뭐 수도 없이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학문에 관계없이 모든 곳에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비유가 나오죠. 의미가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의미.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불가능한 데서 뭐를 이뤘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이뤘다는 거죠. 이길 수 없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얘기했을 때 그 모든 비유로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얘기에 영웅이 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뭐부터 해요? 뭐부터 출발이 된 거죠? 다윗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확신. 네? 확신.
하나님과 같이 했다는 거죠. 뭐 편하게 얘기하면. 그죠? 나이는 어렸지만 그는 세상의 삶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아니었다고. 절대자가 있다고 믿었고 그 절대자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이 아버지가 골리앗이 거인이 쳐들어오니까 골리앗이 2m 97이래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m 97. 엄청 큰 사람 아닙니까? 거인? 그 거인이 침략을 해왔어요. 이스라엘에는 병사를 모집했죠. 그래서 다윗의 형제 중에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셋째 형까지 3명이 그 징집돼서 나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병사에 나가 있는 첫째, 둘째, 셋째 형들 뭐 좀 갖다 줘라. 음식도 좀 갖다 주고 그지? 가서 지금 어떤가 보고 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야 되죠? 총 8명 중에 지금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럼 누가 가야 돼요? 넷째가 가야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넷째가 문제가 있다면 5째가 가야 되고. 그런데 다 건너뛰고 마지막 7째. 나이 10대 후반, 추측하건대 17 정도 된 그한테 시켰어요. 그런데요, 거기 자기 집으로부터 전쟁터까지가 우리 길이로 60리길입니다. 60리길.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니지도 않았겠죠. 그때는 들고 떡하고 치즈하고 그 무거운 물건을 들고, 물론 옆에 뭐 종이 따라서 하긴 하겠지만 60리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막내한테 시켰어요. 왜일까요? 왜 성경에 그게 기록됐을까요? 뭔 이유에? 아버지가, 답을 2개 드릴게요. OX.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해갖고 너 같은 놈은 인간도 아니니까 우리 집 식구도 아니니까 네가 가서 죽든 말든 너가 네 대신 가라.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내 마음속으로 믿을 수 있는 애는 너가 나이는 어리지만 너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야. 너밖에 없어. 자, 앞에요, 뒤에요? 뒤. 아버지가 싸울 때는 첫 번째 같은데. 자, 그러니까 참,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원래. 자, 내가 다 적어.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친아버지 입장이고요. 친아버지 입장이고. 네. 그러니까 친아버지였다면 어쨌든 친아버지 입장이면 죽든지 말든지. 첫 번째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불거지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불거지는 이유가 다윗이 가서 가는 내내 60리길을 가는 내내 투덜 이제 열받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갖고 형 보고도 그거에 툭 던져주고 나오면 끝이지 골리앗이 안 보이지. 다시 얘기하면 수만 명이 지금 골리앗을 상대로 못 싸우고 있잖아요. 겁나가지고. 근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잖아요. 그러면 뭐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 따지면. 원래는 첫째로 따지면 안 보여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만약에 보였다 하더라도 그냥 공불로 끝나는 것이지, 내가 한번 가서 쳐볼게? 그냥 무작정일까요? 무작정 내가 돌멩이 들고 한번 이길 거야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의 어디가 보였어요? 여기가 보였어요. 여기가. 축구를 쓰고 나면 여기가. 저 돌멩이로 한 방만 치면 저기 갈 수 있다는 거를 곰하고 싸울 때, 그치? 왔을 때 곰하고 만약에 싸웠어요. 정확하게 그 길을 못 치면 자기가 죽는 건데. 부모한테도 기대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부모에 대한 기대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에요. 단지 진짜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모습의 경건이에요. 보이는 모습의 경건은 누가 경건해요? 제사장들이 경건해 보이지. 멋있는 옷 입고 딱 꼼잡고 앉아갖고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끝없이 누굴 공격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공격했잖아요. 그들이 원래 뭐하는데 모습으로는 경건한 사람인데 오늘 그래서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보고 경건하대요? 고넬료가 누구예요? 이방인의 30대도 안 됐을지도 모를 그냥 부대장이에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건드리고 있는 젊은 청년이라고. 그 청년을 성경은 경건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대단하죠? 경건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의식을 항상 끝없이 반복하는 사람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로렌스 형제 책 기억나게 조금 짧은 책 로렌스 형제 뭐 하면서도 하나님을 설거지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애썼던 바로 그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경건을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 적당주의는 경건이 될 수 없어요. 적당주의는 절대로 경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까 내가 윤석열 검사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2계단을 옮겼잖아요. 진급을 2계단을 시켰는데도 그 자리에 위치에 못 앉으니까 뭐를 시켰어요? 서울지검장이라는 직급 자체를 한 직급 낮췄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검사는 몇 개를 뛴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3개를 뛴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줄잘 잡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공의를 지킨 거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지켰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여자 검사 스타 있죠. 임원정 검사. 여러분 그 더킹이라는 영화를 보셨는가 모르는데 더킹이라는 영화의 그 조인성인가? 그때 나올 때 나오는 그 여자 검사의 모델이 임원정입니다. 올해 74년생이니까 몇 살이야? 43살? 43? 44. 제대로 진짜 검사로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기 수의한테 밖에 지키는 수의한테 문 좀 걸어달라고. 왜? 밖에서 들어오면 또 그 들어온 사람에 의해서 이 방해받고 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올까봐. 그래놓고 공소를 읽었다는 사람 아니에요? 대단했던 여자죠. 여러분은 그분을 누구 때문에 아느냐 하면 도가니, 이 영화를 봐서 압니다. 도가니 사건을 처음으로 파헤친 여자 검사가 바로 누구예요? 임은정 검사입니다. 임은정에 의해서 도가니가 나왔고요. 도가니에 의해서 임은정이가 탄생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소리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릇이 못돼. 나는 절대로 저렇게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마음속에 경건,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불거지느냐 하면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다들 죽어가는 사람 보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멈춰가지고 치료해줬죠. 그죠? 왜? 사마리아인이 착했기 때문에? 아니요. 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사마리아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인생 변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임원정 검사는 도가니 그 사건을 파헤치면서 세상의 비리, 말도 안 되는 일을 봤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추진하고자 했던 거고요. 근데 우리는 왜 타협합니까? 답은 정해졌잖아. 타협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왜 타협합니까? 결국은 내 목숨 때문이죠.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래, 윤석열처럼 저 여수지방청까지 그냥 쫄딱 망해서 내려가는 거지. 그래도 대통령 바뀌니까 내 세 단계, 네 단계를 건너뛰어서 올려주잖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지.
내가 못하면 우리 새끼가, 우리 자식이 그걸 이어받을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내 마음속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기도는 당장 그렇게 안 하잖아. 문제 해결해달라. 가지 않게 해달라. 우리 새끼는 절대로 그런 곳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고는 마음속에 꿈꾸잖아. 나는 골리앗을 한번 이겨야지. 골리앗을 이기려면 가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어야지. 아버지가 싫든 내 아버지든 아니든 간에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 그랬나 보다. 육신의 길을 그 17살 나이가 양쪽에 들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탄생한 거죠. 우리는 그걸 원천봉쇄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돼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간중간에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그치? 휴대폰 들고 장난치는 걸 보고 있어야 옳으냐는 거예요. 아니지. 여기서 뭐 할 건데? 나중에 변한다고? 어떻게 변할 건데? 어떤 식으로? 구원파처럼? 나는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거고 이후에 성화에 가지면 필요도 없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그 하나 붙들고 나는 성공했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 심각해지시길 바랍니다. 심각해지지 않으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저쪽에 가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적어도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길에 한 번쯤은 눈을 떠야 되는데 우리는 눈을 감고 있다라는 것. 눈을 감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안을 시력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력 검사. 나는 근데 나는 완전 0은 아니고, 조금 생각해 보니까 한 0.0000001쯤 되는 것 같아요. 영안이. 시력 검사를 하면. 완전 장님은 아니요. 0.00001. 내가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안의 시력은 얼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렸으면 사마리아인이 돼서 그게 보이는 거고, 다윗이 돼서 말도 안 되는 것도 내가 가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직장에서 나를 좌천시켜도 그래 내가 옳았다면 가는 거예요. 옳지 않았으니까. 계속 끝없는 타협 속에 있다가 보니까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날마다 와갖고 전혀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기도를 끝없이 드리고 있고 그 기도 위안을 못 찾으면 아까 그 SNS 통해서 어떤 동영상처럼 별 희한한 애가 다 나와서 마음을 살살살살 그 달콤한 사탕으로 간대려주면 맞아 거기서 할렐루야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데 그리고는 그게 말려 들어가서 한 5년 10년 가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영이 완전히 죽어갔어. 영혼이 죽어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진짜 죽고 나니까 간 영혼이 없어. 그런 심각함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느꼈습니다. 답이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그냥 안 하고 그래 기분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교회 우리 집사람 맨날 얘기하듯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왔는데 날마다 그럼 좋은 게 좋아지 무슨 이 소리 듣고 앉았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깊이 생각해보면 이게 조금만 쌓여서 내 영안이 눈이 떠지고 보면 영안이 열리면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데 진짜 새롭게 보이는데 저 사람이 진짜 지금 힘들구나 힘들어서 나한테 저러는구나 웃어 넘길 수도 있는데 거꾸로 내 영안이 다치면 맞짱떠 싸우잖아. 너 그래? 너만 그래? 나도 그렇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너만 그래? 나도 똑같아 하고 싸우는 거잖아. 그런데 내 영안이 열리면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안 됐다. 속으로 진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기도를 생각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그 성경에 마태복음 이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근데도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아, 중보기도 하는 거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바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지금 몇만 명이, 아니 몇 명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기도가 올라오고 있느냐,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왜 목사가 됐을까 요즘 따져봐요. 뭐 여러 요인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요인 다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찍었을까? 아, 제 주변에 여러 사람이 제가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켰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목사 되려고 하나님 저 꼭 될 테니까요 그랬어요? 기도는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뭐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내가 아니라 거꾸로 역순으로 멀리 있는 사람부터 기도를 쫓겨 들어와서 내 가족까지 오게 만드는 것. 그 기도를 끊임없이 했을 때 결국 그 사람은, 그죠? 내 가족은 또 다른 누군가의 그 중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수 있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또 옳은 것이고. 우리 이현승 집사님도 사업을 하시잖아요.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별별 방법이 다 있죠. 근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도 사업을 해보시고 직장 생활을 해보셨지만 진짜 나에게 어떤 플러스가 돼서 내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고 또 어떤 나한테 진짜 큰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오지 않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아, 내가 저 사람을 잘 구워 삶아서 내가 저기 잘하면 저 사람이 나를 세워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어느 제3자. 그죠? 그가 나를 알아준다거나 나를 내 물건을 많이 팔아준다거나 그에 의해서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강의를 오래 했지만 진짜 기억나는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학원에 학생들이 참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시절이었지만 제가 영등포에서 지금 경방 있는 그쪽 앞쪽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영등포 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6반, 제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한 반 65명 중에 62명이 수업을 들어왔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아니 그런 경우는 그 드물거든요. 이게 섞이기는 하지만 한 학년에 한 반 중에 62명이 한꺼번에 다 수강 들어오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우리 반 반장이 보냈대. 반장이 누군데? 그랬더니 그 반장이 있잖아요. 누군가 하면 맨날 그 수업 시간마다 꼴보기 싫었던 애예요. 꼴보기 싫었다는 말 알아듣습니까? 응. 맨날 패기지는 않지만 좀 많이 굉장히 똑새하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학생을 불렀어요. 야, 너 옛날에 나한테 수업 들을 때 왜 그렇게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될 때까지 반장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대네요. 그래서 교무실을 너무 많이 들락거렸는데 그 들락거리는 교무실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학원에 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하고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진짜인가 봐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복사해봤대요.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보려고. 그랬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내반 62명을 다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그 거꾸로거든요. 나는 걔한테 잘 보일 생각 꿈에도 안 했고 단지 내 수업 시간마다 걔네 좀 성질 좀 많이 났고 이거 왜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막 자꾸 걔기일까 그지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인생 자체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잘해서 이 길로 하겠다는 그거에 의해서 내가 서지지 않는다는 게 인생 어쩌면 진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영적인 거지. 그 영적인 것을 믿는다면 그 영적인 것을 움직이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항상 나는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심판할 때 나눌 때 제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가장 약한 자, 나한테 힘들게 한 자, 그들에게 잘한 게 나한테 잘한 거라고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되어지면 내 눈이 떠집니다. 내 눈이 떠지면 바뀌는 거예요. 제 설교가 많이 바뀌었죠? 안 바뀌었습니까?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바뀌는 속도를 압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저 스스로도 충격스러울 것만큼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니까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얘기했다시피 제 10대, 20대 때 월간조선, 신동아, 주간조선 왕독자였습니다. 제가 남한테 안 주고 기죽지 않고 살고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문을 읽었고요.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기준에 의해 따지면 세상 별거 아니에요. 남들 얘기하는 거 보면 속으로 웃어야 그 얘기 아닌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프레이제 소위엔을 알았고요. 맥파, 비둘기파가 뭔지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그쪽에 관심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남하고 이렇게 시비 걸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요. 내 자신이 강해지고 나면 아내가 내공이 차고 나면 그렇게 이제 흔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읽었던 책이 공교롭게도 조중동 얘기하는 완전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그 책을 그 청년 시절 내내 아니 40대까지 그냥 그렇게 방독을 했습니다. 제 사고는 거기에 박혔고요. 저는 고백하자면 박근혜 찍었고요. 이명박 찍었습니다. 노무현 안 찍었어요. 그리고 욕했어요. 사장님 말이야. 대장님 제대로 해야지. 무슨 대통령이 돼갖고 하는 짓거리 보면 그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시야가 좀 바뀌게 됐죠. 여러 책을 접하면서. 그리고 신학 자체를 정통교단, 예를 들어서 통합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총신이나 아니면 여기 장신 출신이 아닌 다른 제3의 곳에서 보면서 여러 교수님들을 만났는데 교수님들 자체는 여러 학원의 교수님들과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한번 오셨던 김호경 교수님을 뵈면서 그래 이 신앙이라는 거 넓어지고 볼 수 있는 게 시야가 넓어지는 게 옳겠지.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완전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제 욕 안 합니다. 요즘 김희수가 어떻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김희수 씨는 아주 열렬한 교회 장로님이시고요. 광주에 가면 광신대학교 있죠? 광신대학교 총장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뭔 뜻이에요? 뿌리부터 아주 신앙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입니다. 단지 차이는 광신대학교는 자기에게 처남이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단지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이분의 신앙은 굉장히 폭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계일교회에 나가시는데 한한상 교수 이런 분들 중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새로운 교회의 지평을 넓히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헌법재판관이 돼서 변했잖아요. 완전히 변해가지고 통진당 사건에서도 반대 기각 의견을 내고 그죠? 그런 소수 의견을 자기 신념에 오른 대로 기준을 따졌는데 그 기준을 가만히 보면 예수 기준이에요. 진짜 예수쟁이가 돼서 예수의 기준으로 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만큼 제 시야가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예수의 눈으로 많이 바뀌어져 왔다라는 거죠. 예수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가 약자에게 왔다. 예수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했다. 그 말의 의미 자체는 시야가 넓었다는 뜻이죠. 모두를 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품었다고 해서 예수가 모든 삶했다?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싫어했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누구예요? 저희 순환 누구하고요?
부자하고요. 또 하나 누구? 바리새인. 부자하고 바리새인들을 극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를 이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하는 부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대놓고 부자들을 격하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또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게 하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눈에 가시가 되었겠습니까? 저들은 부유함과 의로움의 성을 쌓고 높였습니다. 부유함과 의로움을 독점한 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랑 똑같죠? 똑같습니다. 부자와 그저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떤 특수 계층들은 자기들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때문에 위에 나왔습니다. 부와 의는 사유제가 아니라 공공제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예수 얘기는 아니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제가 보건대 예수님이 뜻했던 부, 그 다음에 의는, 정의는 사유제가 아니라 공공제예요. 공공제. 개인 것이 아니라 공공적, 공익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와 의는 사유제가 아니라 공공제인 나라가 예수님의 새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더불어 살고 어울려 사는 공동체성을 상실한 신앙은 가짜입니다. 신앙의 진위를 가리는 유일한 기준은 공동체성입니다. 같이 산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공동체성을 결여한 개인의 경건성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도 바울의 얘기를 옮겨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으며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줄을 쳐놓은 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 능력은 거부한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겉으로는 깔끔한 옷을 입고 깔끔하게 권사니 십사니 성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앙심이 있어 보이지만 실은 속 알맹이는 없다는 거예요. 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죠.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당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저는 말세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예전에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주제 사마라고는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우리에게 이런 카드를 던집니다. 눈먼 세상에서 당신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오늘의 설교의 핵심 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묵상해야 될 뿐입니다. 모두가 눈이 먼 그 시대에 혼자 눈 떠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거죠. 자, 눈먼 자들의 도시의 무대는 어느 도시고 시민들이 초유의 백색 질병에 노출되더니 연쇄적으로 실명합니다. 정부는 눈먼 자들을 빈 폐병이 병원이 된 정신병원을 해가지고 격리 수용합니다. 그것은 죄악이 들끓는 아비규환의 소굴이 됐지요. 그것에 유일하게 눈멀지 않은 안과 의사의 아내는 눈먼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 온 세상이 다 있어.
인간의 온갖 이기주의와 동물적인 잔인함이 날뛰는 생지옥을 눈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자기도 눈 안 보이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녀는 눈에 보인다는 사실을 숨긴 채 어려움에 처한 선한 이들을 지켜줍니다. 이 소설에서 실명이란 그 의미가 뭐를 은유하느냐? 타인에 대한 무관심의 극단을 은유한다. 남에 대한 무관심의 극단을 은유한 게 바로 실명이라는 거. 안 보인다는 거. 오직 나만 보인다는 거죠. 나만. 자, 선한 본성이 억압받고 변질되는 그곳에서 그녀는 그렇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신천합니다. 그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이타주의라는 경건, 곧 더불어 함께 산다는 공동체성의 눈뜬자의 삶입니다. 그런 눈뜬자들에 의해 예수님의 새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눈뜬 자들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이 눈뜬 자가 눈이 안 떠진 것처럼 눈먼 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도와준다는 거죠. 이 책을 보면 이 안과 의사가 그 폭력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합니다. 왜 당합니까? 자기가 본 것을 나타내면 안 되니까. 그런 희생을 치러가면서 결국 이들을 구하게 됐죠. 그게 이제 결론인데, 결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다 눈멀어 있는데 눕던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자기를 죽음까지 내몰면서 우리를 살렸다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이 길을 가라.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여기서 죽어갖고 빨리 천국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죠? 한 번이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의 일꾼. 우리 장로님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핵심. 내가 한 번이라도 죽어주는 것. 내는 눈 떴는데 한 깜kin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피해를 보더라도 결국 구원할 자는 내 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위해 한 번이라도 더 신경을 써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물론 저는 100%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묵상하면서 아니야? 한 2000년, 3000년 지나면 진짜 그 세상에 올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한편 희망적인데, 왜냐하면 지금의 문명처럼 AI가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그 시대가 한 100년, 200년 간다고 해보세요. 그때 최소 인원만 남겠죠. 쉽게 말해서 인간은 가장 약자로 가장 소수의 인원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과연 인간이 무엇을 택할 것 같습니까? 저는 속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인간은 모든 문명과 그를 다 파괴하고 다시 인간으로 사는 삶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다시 이 나라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단지 제가 여러분과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유한히 살 수 없는, 무한하게 살 수 없는, 어차피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로서는 보이진 않는 그 미래이지만 영원의 눈으로 지금 속도로 가는 거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 성경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 거죠. 하나도 안 틀립니다. 단지 우리가 왜 못하느냐 하면 아까 시작했던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세상 사는 게 다 그거니까, 혹여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속으로 너도 나가봐라, 세상 나가면 그렇게 살 수 있나, 그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 안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영화는 시력이 0.0001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소리가 나온다면 영원히 우리는 영화는 시력 제로. 시력 제로인 상태에서 뭔 짓을 한들, 이 예배가 아무리 거창하고 여기 밴드를 갖다 놓고 아무리 열광을 한들 감정을 업시키는, 진짜 시중에 놔두는
짧은 동영상 하나만도 우리는 못하다. 그 위안을 여기서 받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기한비 집중해서 예를 들어 이건 아빠가 너한테 명령합니다. 진지하게 뭐를 해도 진지하게 마지못해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내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너를 만나고 너 하나님을 만나겠지. 그 상태로 그냥 마지못해서 이게 아무리 천년 만년 난다 남아있어도 그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 현재세 그렇지? 그지? 김재세 그렇지? 니들이 살아갈 곳은 너네 엄마 아빠가 사는 시대보다 엄청 혹독한 시대를 살아. 그 혹독한 시대를 그냥 눈 뜨고 보면서 내가 맞짱 떠서 너네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보면 이길 놈은 없어. 왜? 타고나게 그렇게 못하고 왔어. 그리고 부모 자체가 이미 예수를 믿어. 그렇게 맞짱 떠서 세상과 못 싸운다. 싸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다윗이 돼야 돼. 진짜 눈에 딱 보여야 돼. 그게 저기 한 방에 내가 이기면 이길 수 있겠다는 그 자신감이 들어야 세상을 이기지. 다른 방법은 이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직 중보기도입니다. 이건 여러분 당장의 삶, 사업 그런 걸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기도의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요한이, 요셉이, 한빈이, 그 다음에 제세 조금 더 하면 어떤 일까지 넣어서 젊은 우리 공동체 저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아직 얘기 나오진 않고 있지만 끝없이 기도해줘야 될 분이 우리 안집사님 아들 선엽이 이제 이번에 수능 시험 보니까 보고 난 다음에 무조건 어떻게든 끌고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셔서 걔들끼리 어울리게 되기를. 그리고 저기 우리 이현성 집사님 딸도 이번에 수능 시험 봅니다. 송하 여기 탁 나오면 아주 그냥 이거 혼내줄 거야. 75가 넘는다며 아주 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송하까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진짜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불안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한 명 더 필요하고요. 한 명 더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목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면 한 곳에 한 번 집중해 주셨으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일 처음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현성 집사님의 딸은 이송하, 그 다음에 안병관 집사님의 아들은 안선역입니다. 선역.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기도하셔서 걔네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남양이 빠졌다. 오늘 어디가 또 자? 김남이. 미리 자기 전에 전화를 해줘. 그것도.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젊은 친구를 최우선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진짜 적당하게 삽니다. 세상의 고통, 몸의 고통, 육신의 고통, 또 영적인 고통을 싫어하죠. 남이 조금만 나를 뭐해도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거기에 돌아갈 지경입니다. 그럴 정도로 오직 나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억하시게 한 것처럼 이 나라의 기독교가 초기에 처음 들어와서 일본 식민지 시대를 맞으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이 수정되지 않고 바꿔지지 않고 그것이 오직 옳은 것처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날마다 얘기합니다. 전 인구 중에 25% 이상이 기독교인인 나라, 지구상의 유일한 대단한 나라. 그러나 과연 대단합니까? 그 대단함을 진짜 대단함으로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의 다입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영안이 우리가 진정으로 열렸을 때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는 새로움의 새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의 삶에서도 나보다는 너를 위해, 공의를 위해 더 한번 생각해보고 그를 위해 온 마음과 온 생각에 가득 채우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